드라마를 잘 안 보는 제가 요즘 폭삭 빠져서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네, 다들 아시네요. 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넷플릭스 드라마라서 어르신들은 보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TV에서도 방영해 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든 이 드라마는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드라마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매 화마다 울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넷플릭스 좀 공유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든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드라마를 못 보는데 그래서 주로 밥 먹을 때 휴대폰으로 보고 또 운동할 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주로 보는데 그래도 웁니다. 훌쩍훌쩍 울면서 밥을 먹어요. 훌쩍훌쩍 울면서 걸어 다녀요. 며칠 전 8회를 봤는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전혀 형편도 안 되는데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도 보내려고 크게 희생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에 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다 잘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온전히 당신을 다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희생은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신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막바지 준비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22장 1절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하던 그날 밤,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던 애굽과 바로 이들의 완악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마지들을 치셨습니다. 애굽의 마다들이 다 죽던 심판의 그날 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지나갈 유, 넘을 월자를 써서 심판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 문을 볼 때에 그 집은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의 밤이었던 그 밤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에서 나왔고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의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이 그들에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유월절은 하룻밤의 행사로 끝나지만 무교절은 유월절 밤 이후에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런 큰 명절을 앞두고 준비할 게 많아요. 다들 마음이 분주합니다. 어떤 준비들을 할까요? 먼저 누룩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만든 빵을 준비하지 못하고 누룩이 안 든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씹으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를 되새기며 누룩 안 든 빵을 일주일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식에 들어가는 누룩만이 아닙니다. 집안과 주변을 샅샅이 살펴서 모든 누룩의 흔적까지 다 없애요. 부스러기 하나까지 다 없앱니다. 곰팡이 쓴 것, 살짝 변질된 것까지 다 제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 앞두고 누룩 제거 대청소를 합니다. 이참에 가구도 많이 바꿔요. 오래된 가구 버려버리고 새 가구 사고요. 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누룩 제거를 대행해주는 대행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누룩이 자꾸 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변질과 부패의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부터 우리에게서 싹 제거하고 유월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사순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합시다. 아멘. 네, 이 준비부터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몰려오는 순례자들을 위한 객실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손님 접대용 게스트룸, 객실을 갖추고 있다가 유월절 지키러 오는 외부 손님들에게 그 방을 제공합니다. 집 앞에다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방이 있어요라는 뜻에서 하얀 수건을 집 앞에 딱 걸어놔요. 택시로 치면 빈 차, 이게 되겠죠. 외부 손님을 집에 딱 들이면 그 하얀 수건을 이렇게 내립니다. 동족을 환대하며 다 함께 유월절을 잘 지켰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때 방값은 절대 돈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순례자가 들고 온 작은 그릇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 표시만 받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이런 준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을 다 재정비해요. 평탄화시키고요. 특히 이걸 합니다. 무덤에 회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장례를 대충 치렀어요. 죽으면 그날로 바로 그냥 땅을 얕게 파고 대충 그냥 묻었죠. 아무 비석도 없고 표시도 없어요. 이렇게 봉분도 없는 그냥 평평한 평토장 무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연재해 등이나 지진 같은 거 일어나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이렇게 유골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오는 순례자들이 며칠씩 걸어서 옵니다. 해가 지면 당연히 길에서 노수가 할 수밖에 없죠. 그때 모르고 이 평토장 해놓은 그 무덤 위에서 자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무덤이나 시신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성경을 요즘 열심히 읽으셔서 다 보셨죠? 부정하게 되니까 일주일간 부정해져 버립니다. 꼼짝도 못해요, 일주일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월절 예배고 뭐고 성전에 아예 못 들어와요. 벼르고 별러서 며칠씩 걸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너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길마다 다니면서 평토장 해놓은 무덤을 찾아서 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회칠하는 거예요. 하얀 석회가루를 물에 풀어서 하얗게 페인트 칠하듯이 이렇게 칠해 놓는 거예요. 밤에도 하얗게 잘 보입니다. 그걸 보면 이거 무덤이구나 이렇게 피해서 부정함을 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너희의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죠. 겉으로는 뽀얗게 하얗게 칠해서 화장해 놓은 것처럼 이쁜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악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체 파먹는 온갖 벌레들로 우글우글하다라는 거죠. 이게 회칠한 무덤의 실체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그 속내는 정말 더러웠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전혀 다르게 분주한 거예요. 이참에 예수님 죽이려고 분주합니다. 자기네 종교 권력의 사사건건 방해가 되고 자기네 종교 영업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이참에 죽이려고 무척 분주합니다. 해방과 구원의 역사, 생명의 회복의 역사인 유월절을 앞두고 생명을 죽이려고 분주한 겁니다. 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게. 그러나 함부로 못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으니 섣불리 덤볐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유월절 준비가 엉뚱한 방향으로 철두철미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준비로 철두철미합니다. 정말 회칠한 무덤인 것. 이런 종교인들에게 또 한 사람의 회칠한 무덤이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 그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놈의 사탄이 항상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면요, 예수님을 세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험했던 사탄이 예수님을 못 당하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가 요때 돌아온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로 싹 들어온 겁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움직여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을 만납니다. 왜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그놈의 사탄이 배우이고 그놈의 돈이 동력입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 그 마음도 심히 분주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얗게 칠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속은 죽음의 악취로 가득합니다. 회칠한 무덤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죽일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무척 분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회칠한 무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하얗게 뽀얗게 칠해놓은 사람, 겉사람만 예수쟁이가 되지 마시고 속사람이 진정한 예수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은 누룩 다 제거하시고 내 깊은 속내도 말씀으로 갈아엎으셔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조시는 분 깨우시면서 말해주겠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됩시다. 아멘. 겉과 속이 똑같아야 진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분인 거예요. 자, 회칠한 무덤들끼리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도 무척 분주합니다. 당연히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유월절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임명했어요.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총 13명이 한자리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그 장소부터 구해야 돼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때라 방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얀 수건 걸린 데가 잘 없어요. 벌써 다 빠졌어요. 제자들도 난감해서 주님,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아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손에 이끌려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사실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은 이삭 자신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라. 이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리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낼 객실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가 말씀대로 합니다. 물동이 진 사람 따라가서 아주 널찍한 큰 다락방을 예약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집 중에는 지붕을 이렇게 다락 형식으로 이렇게 넓게 꾸며놓은 그런 집들이 많았고, 여기를 행사 공간이나 아니면 객실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런 데죠.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예약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여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발상지가 되는 바로 그 다락방인 것이죠. 장소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또 준비할 게 많아요.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 다 준비해야 되죠. 제자들은 여느 때와 똑같이 올해도 유월절을 잘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분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준비와 분주함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이번 유월절은 여느 때의 유월절과 많이 달라요. 준비하실 것도 전혀 다릅니다. 유월절 준비의 핵심은 단연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에 희생되고 잡는 그 어린 양은요, 생후 8일에서 1년 미만의 그런 어린 양만 흠없는 번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어린 양이 죽어야 하고 그 피가 흘러야 합니다. 먼 옛날 그 피로 이스라엘이 다 살았고 노예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마다 수많은 어린 양이 도살되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매년 6월절마다 성전에서 어린 양 25만 6천 마리가 도살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성전에서 특별한 의식에 따라 도살됩니다. 성전 제사장의 뜰, 번제단 앞으로 제사장들이 두 줄로 쫙 늘어서면요, 30명씩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30명씩 각자 이렇게 제사장 앞에 딱 가지고 온 어린 양을 딱 붙잡고 그 앞에 서요. 그리고 나팔 신호에 따라 일제히 양을 도살합니다.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직접 양을 도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그릇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피가 담긴 그릇을 릴레이로 앞쪽으로 쭉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번제단 바로 옆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씩 차례대로 다 받아서 번제단 밑에 그 피를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의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도살한 양을 각자 가지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과 혹은 형제들과 친지들과 그렇게 유월절 양으로 구워서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월절마다 수많은 어린 양이 죽어나갔고 그 피들이 수없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런 해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준비 중이시고 분주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하신다. 그리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유월절에 죽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누룩도 걷어내고 회칠한 무덤도 완전히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자녀답게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 얘기를 했죠. 그저께 금요일이죠. 목양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혼자 파라를 봤습니다. 밥 먹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주인공 오해수는 꿈 많은 제주도의 문학소녀였는데 너무 환경과 형편과 여건이 안 좋아서 그 꿈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 금명이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딸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다 희생합니다. 기어코 자기 딸을 유학 보내요.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도록 아끼던 자기 집을 팝니다. 그리고 허름한 서민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이삿짐을 옮기면서 오해순이 기분 좋게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니들이 날면 내가 나는 것 같아. 내가. 그리고 정말 딸 금명이는 진짜 날아갑니다. 일본으로 유학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어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마련해 준 그 유학 비용, 보자기로 꼭꼭 싸준 엔화 그 지폐 다발을 보면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죠. 엄마의 꿈이 나에게로 와 아주 무겁게 아주 뜨겁게 날아가는 내내 펑펑 웁니다. 이 설교의 결론부를 쓰던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딱 이와 같다라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오후 이 설교의 결론부를 쓰면서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짜 아버지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다 잘되고 다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린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자신을 다 내어주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다 살게 하셨고 더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니들이 날면 꼭 내가 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 예수님의 꿈이 아주 무겁고 아주 뜨겁게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불행하게, 더 이상 아프게, 더 이상 슬프게 살지 마세요. 반드시 행복하셔야 됩니다. 잘 살라고 날개를 달아주셨으니 훨훨 날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주님이 잘 살게 해주셨으니 잘 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날갯짓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실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꿈에 맞게 더 행복하게 더 잘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 살리시고 다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우리가 모든 묵은 누룩과 회칠한 무덤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